예레미야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지독히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는 내용은 그렇게도 잘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그런 부분은 보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일들은 우리가 골라서 하지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따지면은 10번도 더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9장에서 20장의 말씀, 17장부터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 이유를 쭉 얘기하시는데 17장에서는 여호와를 배신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배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선지자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내용이죠.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봐라 그랬는데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더냐. 좀 잘못 구워진 것들은 다 깨버리던데요. 그래, 토기장이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안 할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죠.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지은 토기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전능자야. 내가 주권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너희들 내 말을 안 듣니? 그 얘기죠. 내가 선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선자들의 말을 왜 다 거절하고 배척하고 왜 그랬니? 하고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19장 1절로 5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재앙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장면인데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은요, 이게 성경에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온갖 그 신접한 자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 어찌 보면 우상 섬기는 자들의 축제 현장이죠. 그 축제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뛰놀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본문에는 죽임의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임의 장소다. 근데 먼저 성경에는 살육의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살육의 골짜기가 왠지 더 어감이 좋아요.
더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살육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9장 1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이 하시드 문이라는 게 질그릇 조각의 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들이 아마 거기서 집단으로 살면서 거기서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가면서 이렇게 내보내던 그런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여주 이천에 가면은 독이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성문이나 마찬가지죠. 그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가가지고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해라. 거기 가서 거기가 옛날에는 므낫세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므낫세 왕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대에서 최악질입니다. 최악질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므낫세 시절이 여기에서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던 장소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33장에 나옵니다. 33장에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위하여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못된 짓은 자관 다 찾아서 했어요. 골고루.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우선 거기까지 하고요. 6절에 보겠습니다. 이건 역대하 33장 6절이에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어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악행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므낫세 시절은 멸망 안 시켰거든요. 근데 언제 망하게 합니까? 시드기야 때 와서 이제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요시야 왕 나오죠. 요암인가 누가 있죠. 암몬, 요아스, 또 요아스, 또 요야긴, 시드기야 한 5왕 정도 더 지나네요. 그런 후에 나라가 망해요. 원래 어떤 위기는요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겹쳐서 중첩이 돼서 차가지고 그게 차가지고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니까 제일 욕을 누가 많이 먹었습니까? 그 당대의 왕, 그 당대의 대통령 김영삼 씨가 욕을 엄청 바가지로 먹었지요. 근데 사실은 김영삼 씨는요 엄청 정직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모든 그 군대 불법도 다 제거하고 금융실명제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는 칼국수 먹어가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건 바가지로 다 먹었죠. 왜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에 그 군부 정권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다 잘못해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부정과 부패가 그냥 만연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좀 투명해지니까 차라리요 그냥 흙탕물은 흙탕물이 계속 가야 그 안에서도 큰 물고기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그거 맑은 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안에 있던 물고기 다 죽어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무슨 위기가 온다면요 그 위기는 또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날 때 항상 그때 위정자들이 욕을 먹지요. 예. 먹기는 먹는데, 물론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은 그 위기는 또 모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왜냐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자관 므낫세 시절에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축제의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예.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축제하듯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예. 제가 요즘 수요일날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온갖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악한 풍속들을 얘기를 합니다. 풍속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멸절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악행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들을 내쳐버린 거라는 거죠. 내쳤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풍속을 그대로 따르면 그 땅도 너희를 견디지 못해서 너희를 결국은 내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하지요. 사람들이요, 옛날 풍속이 좋아 보여요. 자꾸만 옛날에 하던 사람들 아주 부러워 보이고 그러는데, 그 옛날 풍속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문화재 같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들 진짜 얼마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양화진에 가면은 순교 그런 탑 같은 게 좀 있고 뭐 그래서 믿음의 그런 어떤 증표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이 믿음의 흔적들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우상 섬기던 흔적들이에요. 저 동남아 가가지고 동남아 여행, 뭐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 여행지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가만히 보면 다 우상 단지들이에요. 예, 거기 뭐 막 멋진 뭐 빌딩, 뭐 건물 이렇게 옛날에 그 뭐 성들 지어놓은 것들 보면요, 그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전부 다 우상 기쁘게 하느라고 그 우상 신전에 그 재물 갖다 바치고 거기 온갖 음행 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 다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다 망한 거거든요. 망한 건데 그거를 또 지금 기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완전히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릇 그냥 다 깨버리고 내버리듯이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3절인가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식 조상들과 아까 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 또는 살육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그 아름다운 명소처럼 그렇게 더 이상 불리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은 죽임의 골짜기, 거기는 완전히 죽임이 있는 곳, 사람 죽이는 곳 그 말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아골골짝이라는 게 결국 여기예요.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뼈다귀만 앙상한 곳,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축제 현장이. 그래서 이럴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겠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문화의 발상지 같은 이런 곳이 어떻게 그런 흉악한 곳이 될 수 있겠나라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굉장히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들고 거기를 정말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게 이제 인간들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그들이 다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원래 사람이 죽어도요, 이 죽음에도 등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진짜 잘 죽으면은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고정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복 중에 하나가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게 큰 고생 않고 정말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참 평안하게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정말 너희들 만나서 그동안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참 이런 말 해주면서 그리고 빠이빠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기쁨을 주겠어요. 그야말로 그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죠. 그거는 복에 들어가 참여하는 거죠. 예.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기쁨의 죽음이죠.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주 같은 죽음은요, 정말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소위 우리 뭐 객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말 죽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또 어디 뭐 이렇게 찢겨지고 흔적도 못 찾을 정도가 되고 이 버려지고 정말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그렇게 죽는데도 누가 하나 슬퍼 우는 자도 하나 없고 울 수도 없지요. 만약에 전쟁통에 죽으면은 울 수도 못해요. 예. 우는 것도 이게 호사스러운 겁니다. 사람 죽었다가 우는 것도요. 이것도 좋을 때 얘기예요. 진짜 정말 전쟁, 극한 전쟁 중에 죽으면요, 다 죽는 사람들이 온통인데 뭐 한 사람 옆에 또 죽었다고 뭐가 더 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또 저주하던 저주하는 그런 죽음 앞에는 울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울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죽음이라면 진짜 그럼 저주 같은 죽음이죠. 이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조롱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원수들이 아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조롱을 듣게 만들겠다는 거죠. 물론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조롱 받으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이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왜 안 도와주냐? 너희 신이 죽었냐? 이렇게 조롱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참 이것도 더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게 죽임 당할 때에 그 부모 형제가 쉽게 말하면은 그들의 죽임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자기도 죽어야 될 판이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는 그 딸, 그 아들의 살까지 먹을 정도로. 이게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그 성 안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오늘은 내 자식 잡고 내일은 오늘은 네 자식 잡고 순번 정해가지고 내일은 내 자식 잡자 그랬는데 어제 그 자식은 잡아먹고 오늘 자기 자식 때는 그냥 이게 오리발 내미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움 박질이 나잖아요. 어제는 왜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왜 네 자식 안 주냐 그래가지고 싸움 박질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이 성루에서 그걸 보고 탄식을 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나오지요. 사람이요, 좋을 때 뭐 자식 찾고 뭐 찾지요. 정말 죽을 지경 되면, 자기가 죽을 지경 되면
그때는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먹거리로 보여요, 전부 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극한 상황이죠, 물론. 극한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저주 같은 모습이죠. 저주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 보고 너 토기 그거 갖다가 온기 그냥 깨버려라. 그냥 깨버려요. 깨고 나서 그거 다시 한번 맞춰봐라. 맞출 수 있나요? 깨진 걸 어떻게 맞춰요? 이 온기를 깼다는 말은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시키느라고 깨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백성은 쉽게 말하면 이 상태로는 못 고친다. 못 써먹는다, 다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깨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고쳐 못 쓰는 거는 다 깨버려야 돼요. 그게 더 상책이에요.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도 너무 허술하고 그런 것들은 고쳐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만약에 허술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야죠. 뭐. 다 부셔야죠. 부셔가지고 차라리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도 지금까지는 계속 고쳐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더 이상 고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다 부셔버리겠다. 부셔버리고 차라리 내가 새로 그냥 짓겠다. 그 얘기죠. 그거는 고치는 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고쳐서는 안 되니까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그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이 만상, 하늘의 만상, 하늘의 온만 가지에 다 우상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신, 뭐 땅신, 뭐 또는 저 태양신, 달신, 별신 다 생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제를 부었다. 전제를 부었다는 말은 술을 부었다는 말인데 제사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제사 드릴 때에 그 우상에게 순을 따라 드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더러워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땅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땅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땅으로 바뀐 거죠. 그랬으니 이 땅을 고쳐는 쓸 수 없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려야겠다 그 말이죠.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 옹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도벳에 가서 옹기장이 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또 선포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예레미야는 그 소리가 듣고 싶든지 뭐 사람들은 듣기 싫든 말든 그것 때문에 뭐 죽이려고 하든 말든 어쨌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내 말 안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해줘도 다 배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하면 진짜 양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뉘우칠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들을 생각도 없어요.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상대로 해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특히 그 가운데는 그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예레미야만 선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짜 선자가 많았어요. 특히 그 당시에 백성의 어른 노릇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가운데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기총의 총회장이에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의 총대장이에요. 예. 그런 사람의 말은 누구 말보다도 신용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말을 듣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 말을 그냥 단칼에 끊어버려요.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요. 예. 자, 그러면서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왜 우리 짐승들 보면은 짐승들 목에다가 뭘 채우잖아요. 그거는 꼼짝 못하고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채찍 가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 듣도록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고랑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런 걸로 그냥 목에다 딱 채우듯이 예레미야를 갖다 잡아다가 막 폭행을 해가지고 반 죽여놓고는 거기다 갖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말할 자격 없어. 내가 총대장이야. 내 말 들어. 그 말이죠. 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왜 네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내가 할 말을 네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 바스홀의 말이 옳은 줄 알고 그 말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아무도 없는 거죠.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예. 예레미야도 참 담대하지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한때는 굉장히 두려워 떨기도 했는데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 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이제 외치는데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그 고랑에 채워놨던 그 바스홀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바스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스홀이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어떤 자유, 확장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유라는 이름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라면은 그 사람은 자유를 주는 자예요. 그 사람은 확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에 이름을 주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뭐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예. 마골 미사빕 여기 각주가 그렇게 달려있네요. 사방으로 두려움. 공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곳으로부터 위협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자유를 주거나 확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사람, 두려움을 끼칠 사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두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고 어른이고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했는지 몰라도 그거 다 거짓말이죠. 위장으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선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울렸고 경종을 울렸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백성들을 보고 야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자유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우리는 평안을 누려도 돼.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잘 살아. 막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게 만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는 더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들의 발등을 다 찍은 거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친구들마저도 두려움이 몰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아끼는 사람들까지도 다 두렵게 만들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결국 그렇게 돼서 마지막은 바벨론 손에 다 넘어갈 것이니까 그 말이죠.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결국 그 바스홀이 백성들을 그동안 안심시키고 평안을 강조하고 했던 거는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바벨론 손에 칼에 넘기려고 하는 짓이었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을 다 끌고 죽인 꼴이에요. 죽인 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유다가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각종 보화와 국가적인 재정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넘어갈 거다. 완전히 빈털털이 알거지가 다 될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파괴하실 때는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오히려 다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 싹 쓸어버려야. 그래야 깨끗한 바탕 위에서 새로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그냥 어설프게 남겨져 있으면요. 그 어설픈 거 가지고 다시 또 뭐 고쳐 쓴다고 또 뚱땅거리다 보면은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 때는 깨끗하게 망하는 것도 사실은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스호라, 거기에 제일 원흉이 쉽게 말하면 바스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죄를 당할 때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서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에 직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의 길을 간 게 아니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선봉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종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 못한다는 거,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되는 데에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올바른 지도를 하는 데에 힘을 써야죠. 지도를 바르게 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역할도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정말 심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직임을 가진 자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근신하면서 경성하면서 깨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먼저 끌려가가지고 너부터 거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그 과정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게 뭐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충심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외치면 그 중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만족하겠지만, 그걸로라도 만족하겠지만, 어쩌면 예레미야가 절하면 절할수록 더 악한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드니까 아무리 예레미야하고 강심장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됐다고 쳐도 그래도 역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막상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환란을 겪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그렇게 환란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게요 너무 편안해. 지금 예수 믿고 어디 잡아 죽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때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축복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시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서 그런 환란은 못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말씀대로 하겠다고 좀 그래도 성경을 좀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바른 소리를 좀 외칩니다. 외치다 보면 그럴 때 뭐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대적을 안 하시는데, 가끔 이 목회자들 중에 또는 학자들 중에 우리가 무슨 바른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틀린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욕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은 당연한 건데요. 어쩌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른 진리를 전하면은 그런 소리 듣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화가 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정말 그래서 참 저 사람의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돼야지요. 그러려면 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잘못돼야지요. 그게 소위 말하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저 악인들이 쉽게 말하면 저 대적자들이 보응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거는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행위대로 벌 좀 받아야지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안 들겠어요? 그게 나쁜 의도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망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게 틀렸고 내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게 만약에 내 생사 여탈 것까지 만약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뭐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있는 만약에 수장이 나를 향해서 너는 그런 말씀 전하지 마.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다는 게 증명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게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내 입을 막아야 되고 내가 결국은 목사직이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그때 되면 아마 제 입에서도 나올 거예요. 뭐가? 예, 이 예레미야 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지요. 기도인데 자기 현재 처한 입장, 그거를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굉장히 점잖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때 다른 번역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번역서를 내가 못 찾겠어요. 못 찾겠는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꾀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임수에 내가 쉽게 말하면 빠져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 안전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 말씀 이제 안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코 빠뜨리고 그 다음에는 나 이제 안 할래. 아유 나 지겨워 힘들어. 내가 뭐 하라고 내가 이 짓 해. 내가 무슨 영광 보겠다고. 해봤자 이렇게 욕만 먹는데 저 어른들이 맨날 나 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인정할 만한 내 형제들이 날 욕하고 내 친구들이 날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날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뭐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속은 거지 지금. 이런 심정. 진짜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아주 정중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권유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막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입에다가 내가 내 말을 넣어주며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입에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강압적이죠. 권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좋게 너 이거 좀 해볼래?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하는 걸 권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권유하셨습니까? 뭐 거의가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하신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루다 나는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입술을 찢어가면서까지 내가 너 죄 사했다. 너 입에서 그 부정한 말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전해준 말만 전해라. 너의 입은 이제 봉해졌고 내 입술로 네가 이제 쓰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거의 반강제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내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강하사 이기셨으므로가 뭐예요? 이것도 아주 좋게 번역해서 그렇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강제로 나 그냥 그 완력으로 그냥 나를 짓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막 강제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너무 과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키니까 지금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본심 같아서는 도저히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 당신 의지로 지금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종일해요. 날마다 그냥 나는 맨날 욕먹고 조롱당하고 버림당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이렇게만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바소로한테도 지금 매맞았다 그러잖아요. 매맞고 쇠고랑에 채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니 이제 하소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시는 아니죠. 8절이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까는 조롱당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대요. 더 극심한 고통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결심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목회하다가도요 좀 힘들면 정말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절가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산속으로는 산속으로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도 다 피해서 그냥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래 지중해가 가운데 있고요. 동쪽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 서쪽이 남쪽이 이제 아프리카 땅이고 저 서쪽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 아프리카와 유럽 거기에 경계 거기가 다시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스페인 땅이에요. 아니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저 서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거 전하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놈들이 다 원수인데 저 원수들한테 내가 가서 뭐 전하겠습니까? 우리 동족들한테 전하는 것도 힘드는데 저 원수들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제가 전하겠습니까? 나 안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배 타고 그냥 저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을 또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예.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그렇게 도망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그냥 물고기 와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딱 끄집어내 놓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끄집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였다가 살려놓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전하면서도 요나가 막 궁시렁궁시렁거리잖아요. 전하면서도 얼마나 궁시렁거립니까? 저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라고 막 회개를 전했겠어요? 이놈들아 내 말 듣지 말고 다 죽어라 그러고 회개 선포했을 거예요. 막 미운 마음에서 막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도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할 자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망할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뭐 바른 선자의 바른 소리를 해도 또 안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감동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다시는 안전하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말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안전하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죽일 줄 알면서도 때릴 줄 알면서도 그냥 전하는 거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이게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것이므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질 못할 것이니이다. 예. 그러나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다 그 소리죠.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기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나이다. 뭐 매를 맞아도 할 것이고 심지어 죽어도 할 것이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치욕을 당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은 분명히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있다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단 이 단어는 마치네요. 아직 물론 조금 남았지만은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는 모습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